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일하고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서에는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나 어찌 통곡하지 않으리요. 어찌 눈물을 쏟지 않으리요. 천후 내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니 내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흐른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지은 죄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피를 흘렸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애가를 불렀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던 징계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강같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곤란한 지경으로 내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도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서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완벽하게 포위하고 점령했던 BC 587년 또는 586년경입니다. 이때 온갖 종류의 제사들이 드려지고 찬송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졌던 예루살렘에는 전무후무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질병이 덮쳤습니다.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성벽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탔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파멸이었습니다. 사실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서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울고 또 울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정황들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한편 애가는 어찌하여 등의 뜻입니다. 예레미야서가 멸망 이전의 예언이라고 한다면 애가서는 멸망 직후에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절망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부재로 인한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동시에 여호와에 대한 기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여호와께서 함께만 해주신다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자신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이 순식간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가는 허물과 죄에 찌들어 있는 인간에 대한 완벽한 절망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나에 대한 완벽한 절망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실제로 욥이 불렀습니다. 그는 생떼 같은 자식 10명을 하루아침에 모두 다 잃었습니다. 혈육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입니다. 자식의 죽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참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만큼 참혹한 근심은 없습니다. 소설가인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미쳐 추스르기도 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조문객들의 조심스러운 말들이 고문이 되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수모가 되었습니다. 내 수만 수억의 기억의 가닥들 가운데 아들을 기억하는 가닥을 찾아내어서 끊어버리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련만이라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왜 이러한 고통이 자신에게 주어져야만 하는지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대답 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자체라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라는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자식을 잃은 참축의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지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한날 한시에 잃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을 당했습니다. 동방의 겁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았던 소유도 모두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그가 나타나면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 주곤 하였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존경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몸에는 긁고 또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불치의 병까지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향해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을 찢었습니다.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께 경배드렸습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애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면 절대로 일어날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옳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애가를 불렀습니다. 삶이 곧 고통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야 했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힘겨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애가를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도무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절망 중에 있는 저를 어찌하여 고아와 같이 아무렇게나 버려두십니까? 이제라도 제가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친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저와 함께 친히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제라도 그렇게 해주기만 하신다면 저를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는 슬픔과 절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마치 해가 뜨면 순식간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아침 안개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기대를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외롭고 고독할 때, 길고 긴 밤을 깊은 한숨으로 지새워야 할 때,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되어서 공격하는 사면 초가와 같은 힘겨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애가를 불러야 합니다. 자신의 절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삶 속에 친히 임재하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노래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 5개의 애가로 구성된 본서는 어찌하여라는 탄식과 함께 시작됩니다. 마음이 몹시 아프고 슬픈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선지자는 수도 시온의 영광은 어디로 갔는가 라고 외쳤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충만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거리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제는 쓸쓸하고 고요한 텅 빈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절기가 되었지만 사람들을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인 어린 자녀들과 처녀들과 청년들은 모두 다 사로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하나같이 다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전에는 열국 가운데 가장 큰 자였습니다. 이제는 과부와 같이 가장 작은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열방 가운데서 공주 같은 대접을 받는 귀한 자였습니다. 이제는 가장 비천한 취급을 받으며 새털같이 수많은 나날을 강제 노동이나 하면서 지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쉴 여유를 찾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던, 아니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었었던 환난이었습니다. 힘겨운 고난이었습니다. 또 선지자는 이 백성이 알뜰히 아끼던 것은 모조리 원수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주의 성령에 들어놓지 말라고 하신 오랑캐들이 성소에까지 밀어닥치는 꼴을 보아야 했다라고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도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원수들은 성전 보물들을 모두 다 가져갔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구걸했습니다. 폐물을 팔아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원수들은 이 과정에서 성민 이스라엘은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룩한 성소를 짓밟았습니다. 말발굽으로 구둣발로 짓밟았습니다. 개짐으로 전락해버린 예루살렘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도무지 봐주기 어려울 정도로 우쭐거렸습니다. 거기다 풍요롭고 화려해 있었던 예전의 기억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절망인데 생각 속에서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이 떠오른단 말이지요.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미치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선지자는 위로해 주는 이 하나 없는 이 몸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위로해 주는 이 하나 없는 이 몸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합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양식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기쁨과 즐거운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탄식이 넘치는 도성이었습니다. 탄식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도성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몰골은 마치 짐승 같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나 어찌 통곡하지 않으리요. 눈물을 쏟아내지 않으리요. 라는 고백대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부서지고 짓밟힌 나라와 민족을 보며 강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위로할 자 하나 없었습니다. 죽을 만큼 슬프고 눈물은 강같이 흐르는데 위로할 자 하나 없었습니다. 애를 태우다 상할 대로 상한 마음을 위로할 자 하나 없었습니다. 비참하게 낮아졌는데 위로할 자 하나 없었습니다. 그 어디서도 위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선지자는 그토록 죄를 짓던 예루살렘이 끝내 개짐처럼 되었구나.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께서 지으신 멍에가 어찌나 무거운지 그만 지쳐버렸어. 주는 나를 옴짝도 못하게 죄의 사슬에 얼검에 놓으셨어. 죄 많은 이 범이 주께 벌을 받았소라고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만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 역시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혹독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여호와 앞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처참하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죄가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과 저주로 몰아넣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선지자의 외침은 네가 믿고 신뢰하는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고 일러준 말은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었던가. 네 죄를 밝혀 운명을 돌이켜 주어야 하는데 허황한 거짓 예언만 늘어놓다니라고 이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의무를 외면했습니다. 위대하고 찬란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정신이 완전히 팔려 있었습니다. 신성 불가침이라는 대의 명분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기득권 유지와 세속적인 인기에 연연하고 있었습니다. 받지도 않은 거짓 묵시를 남발했습니다. 거짓 평안과 안전을 외쳤습니다. 백성들 역시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들의 말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도움을 받으며 동맹한 나라들이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떠나고 말았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이라 되는 것처럼 떠받들어 섬기던 성전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여인들은 혹독한 기근 속에서 생떼 같은 자신의 자식을 삶아 먹어야 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거룩한 성소에서 살육을 당했습니다. 돌봐줄 사람 하나 없는 노인과 아이들은 길바닥에서 기진해 쓰러졌습니다. 처녀와 소년들은 전쟁터에서 원수들의 칼날에 죽어 넘어졌습니다. 무수히 많은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심에 거짓 계시를 진짜처럼 남발하는 진짜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거짓 계시를 진짜처럼 꾸며서 남발하는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주의 종이라는 작자들이 있었습니다. 귀의 단말만 좋아하고 여호와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기며 거짓 선지자들과 놀아났던 무지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장래가 어떠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파멸이었습니다. 예전에 누렸던 영화를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멸망이었습니다. 저절로 나의 영광은 완전히 사라졌고 여호와께 바라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황금은 빛을 잃고 순금은 제 빛을 찾을 길이 없구나. 헐린 성전돌이 거리마다 널려있다. 순금만큼이나 귀하던 시온의 아들들 성민 이스라엘이 어쩌다 토기장이 손에 빚어지는 천한 질그릇처럼 되었는가 라는 절구가 쏟아졌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그야말로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어 보입니다. 행복과 평안은 고사하고 소태를 먹은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독약을 마시고 죽을 때만을 기다리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선지자는 내가 화려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완벽한 파멸을 생각해보면 낙심도 되지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 백성을 혹독하게 징계하시는 여호와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희망조차 찾을 수 없는 절망 한가운데 버려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진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선지자는 놀랍게도 낙심하고 절망하여 아주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에게 여전히 베풀어주고 계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노래했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다함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영원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독하게 진노하시는 중이라도 절대로 거둬들이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것 같은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아있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곧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당장 당하고 있는 절망과 슬픔을 넉넉히 참고 견디며 마침내 이기기도 남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죄에 취약한, 죄의 경향이 농후한, 죄가 눈에 띄기라도 하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가기에 바쁜, 죄 안에 질펀하게 둘러앉아서 즐기느라 정신이 없는 나는 철저히 지워지고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충만한, 나는 없고 여호와만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수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완벽하게 치워지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진 상태를 일컬어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에는 자기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시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이 아니라 비로소 환경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여호와가 제대로 보였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기업 곧 몫은
여호와 한 번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여호와 한 번뿐이십니다. 그것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혹독한 징계이든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든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유일한 근거는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중에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당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무수히 많은 파렴치한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여호와를 자신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전부로 삼았습니다.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몫이 있다면 여호와이기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유일하고 영원한 기업 되시는 여호와를 통해서 존재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존재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존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유일하고 영원한 기업으로 삼은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흘러넘치는 바다와 강을 여셨습니다. 때로는 하늘을 여셨습니다. 때로는 동풍이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난공불락에 성들이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육척 장사가 젖비린내 나는 소년이 던진 물맷돌을 받고 마치 고목나무가 쓰러지듯 쓰러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만나게 될 무수히 많은 환난과 시험을 참고 견디며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라를 움직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께서는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후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고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지극히 작은지 하나까지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자신의 유일하고 영원한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언제 어디서나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복된 삶, 상황에 꼭 맞는 필요를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된 삶, 무엇보다 축복은 물론 혹독한 징계까지도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